찬송 부르겠습니다. 239장입니다. 찬송가 239장 부르겠습니다. 배는 보령지 날마다 가까워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내 주여 길 가가도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240장 부르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바친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무료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걸고와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걸어가서 다닐 때 비로 딛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고 굿하고 점치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던 저희를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진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척박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같이 봅니다. 하란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또 세모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처음에 세상은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니까 그냥 연합하기 쉬운 거죠. 더구나 바벨탑을 쌓는 그 큰 공사를 언어가 같으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은 무리는 아니었죠. 창세기 10장에 나타났던 니브롯이 그 강한 완력,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니브롯의 힘을 실력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브롯은 그 당시에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그 니브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신화에 그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담무스였고요. 그리고 니브롯은 태양의 현현으로 봤습니다. 죽은 이후에 태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니브롯이 그와 같은 존재, 즉 신적 존재로 그 당시에 숭배됐음을 그의 신화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화를 역사와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역사적 성격이 없는 신화는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고대 그 역사의 기록에서는 신화가 가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군 왕건 신화라든지 환단군이라든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전부를 역사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이 역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서기를 보면요, 환단 고기와 비교해 보면 거의 신화집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들은 일본 서기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고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단 고기를 그 역사성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정사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정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환단 고기가 전혀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대인들은 역사를 기록하면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시켰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조선에 썼던 그 환단 고기의 중요한 나라들이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요. 고조선에 썼던 그 황동 비파금이에요. 황동 비파금이 중원에서 발견되잖아요. 중국 중원 서안에서요. 서안 진시황 유물 발굴했어요. 황동 비파금이 나와요. 황동 비파금은 전 세계 역사에서 고조선의 유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그 천산산맥 밑에 살고 있는 그 아르메니아까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연출했던 역사의 흔적에서도요, 황동 비파금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단고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고조선의 국가가 동해에서 서까지 2만이었다고 말해요. 동해에서 천산산맥까지 유럽 직전까지 그게 전부 다 고조선의 역사였다. 물론 이제 과장된 면은 있죠. 그러나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중원에서 발견된 황동 비파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황동 비파범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누군가 가져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그래서 남은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조선의 흔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북아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은요, 중국이 그 동북아 고대 역사의 발굴을 거의 안 하고 멈췄어요. 멈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조선의 역사적 유물들이 자꾸 돌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시황 왕릉도요, 이 발굴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멈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고조선의 유물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므로 황당 고기를 우리는 너무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1장, 10장, 11장의 사람들이 니모롯을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전설로만 치고 있어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설의 내용과 쭉 이어지는 역사적 기록들이 전부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니모롯은요, 가지고 있는 힘이 실력으로 판명되어지고 그 힘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추앙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집결을 하잖아요. 집결해가지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말합니다. 그 이들이 집결한 힘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상당한 세력이 되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규합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적인 존재를 군림하면서 뭐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서 그 신의 평지에 도달을 하니까 아주 터가 넓고 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터를 정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아무 데서나 발행하지 않죠. 사람이 살만한 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무 곳에나 마을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그래도 개발자가 있어갖고 쭉 연결되는 땅이 있을 때 그게 마을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이한 형태로 뭐 화전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화전민이 마을을 이루지는 않잖아요. 마을을 이루어봐야 뭐 몇 가구, 열 몇 가구 그렇죠. 화전이 마을로서 10가구 넘으면 대단히 큰 마을이에요. 그러나 그게 도시도 아니고 뭐 성읍도 아니죠. 그 성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개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넓은 평야가 있어야 돼요. 정도전에 삼백산에 올라가고 이성계와 같이 그 개성도 들여다보고 개성 송도요. 거기 들여다보고 신의주도 가보고 그리고 한양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송도에다 대고 도읍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삼각산까지 내려와서 내려다보니까 한강변에 개발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넓은 겁니다. 개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요. 여기가 우리 지금 서울이 그 조선의 수도 그때 한성부라고 불렀죠. 한성부 나중에 서울로 부릅니다만 이렇게 그 서울로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배산 임수만이 아니에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간이 있고 이런 지역 많아요. 한국에. 근데 여기를 정하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배산 임수의 한가운데 평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읍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이성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도읍지를 열고서 적어도 뭐 50년 몇십 년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도를 딱 잘라 말합니다. 최소한 500년 도읍지를 해야죠. 그렇게 말합니다. 정도실 답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할 평지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에 그 머무른 이유가 초지가 잘 발달돼서 그래 주변에 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짐승을 키우기 좋고요. 풀이 많아야 큰 짐승을 키우죠. 풀이 적으면요 큰 짐승을 못 키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요 이 국도 아래쪽에는 소를 못 키웠어요. 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양밖에 못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 목축업자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소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바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바산까지 올라가면은 그게 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막 바산의 암소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고 욕하잖아요. 요지예요, 그 말이에요. 바산의 암소더라 하는 말은요. 그러므로 이 시나리라고 하는 데가 그냥 평지만이 아닙니다. 초지가 잘 발달되었고 주변에 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니브롯이 왕이 되어져 갖고 지휘가 되어져 갖고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에 성읍을 만들자 그랬죠. 성읍. 도시를 만들자.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아주 컸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티라고 번역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타운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어요. 물론 타운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시티로 번역합니다. 도시라고 말을 해요.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제 성읍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조만해 보이잖아요. 큰 성읍입니다. 아주 큰 성읍.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자 그렇게 말해요.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하는 일이 뭡니까? 벽돌을 빚어가지고 단단히 구워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쓰고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날리자,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날리자.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자. 단순히 내자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우리말로는요. 내자라는 말보다 날리자.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이 알려지게 하자. 이름을 날리자, 온 세상에. 그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 저항이죠. 항거입니다. 니브롯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사냥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니브롯과 같은 강력한 존재, 니브롯을 태양신의 현현으로 봤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니브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늘에 닿는 대를 쌓고 나면은 농수를 내렸던 하나님께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표현들은 없습니다만 그 배경에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 하나님께서 와서 그 말씀들을 보고 그 형상들을 보시고서 6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봐라, 만일 이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고 한 백성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못 막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니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혼란스럽고 혼자스럽게 짝이 없어지는 거죠. 야, 물 좀 가져와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산성각 좀 짊어지고 와라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이제 한낮에 제가 갔으니까 밥 먹자 그러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온 사방에 말입니다. 이 말 쓰는 사람, 저 말 쓰는 사람 하루아침에 혼잡해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서 또 다른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니브롯의 왕국이 그쳐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니브롯을 신으로 섬겼던 니브롯을 현현하는 태양의 현현으로 생각했던 이런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신앙들이 나중에 이제 쭉 발전해 나가고 더구나 그 니브롯이 죽을 때 그 니브롯 안에 세미라미스에게는요 이 뱃속에 애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애가 있는 상태에서 죽어요. 니브롯이 죽었으니까 태양신이 죽었으니까 태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담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한시. 그 남자가 죽고 나서 복중에 있던 애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신비한 일이죠. 그러므로 죽어가지고 태양으로 돌아갔던 니브롯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미스와 이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이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세미라미스를 거룩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들 담무스라고 부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이 전달되어져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거룩한 어머니와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 거룩한 성모자를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 온 세상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 전 세계를 보면요, 어느 민족이나 이 거룩한 모자를 섬기는 그 신앙이 그대로 존재하기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서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가 우상 숭배의 형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같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는 좀 특이합니다. 17절을 기점으로 연령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물론 이제 이 셈 이후로도 줄어듭니다만 셈은요. 100살이 되었을 때 아라박사스를 낳았고 아라박사스를 낳고 500년을 살았으니까 600살이죠. 60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아라박사스는 438년을 삽니다. 그 35세 때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고 나서 403년을 살았으니까 438세죠. 셀라는 433, 에벨은 473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벨렉이 내려오면서 절반 가까이 꺾여버립니다. 벨렉은 30세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은 이후에 209년을 살아요. 그러므로 239살까지 사는 거죠. 그 쭉 내려오다가 나올 때 내려오면서 100살대로 꺾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냅니다. 그러면 뭐 119년이요. 119년 더하기 29 하니까 148살이죠. 근데 데라는 조금 오래 살아요. 데라는 그 32절에 보니까 205세가 이제 하란에서 죽었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끊겼습니다. 그때부터요. 나홀은 좀 더 일찍 죽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까 175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니까 180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야곱이 죽은 나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너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47장 9절에서 바로를 만나고 47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27절과 28절에 내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갖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약속해라.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애굽에 묻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서 만들어 놓은 막벨라 굴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매장지다. 나를 거기 묻어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묻혔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거기 묻혔고 나도 내 아내 레아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묻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왔다. 나도 거기에 묻어야 된다. 요셉이 환영을 받아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느끼는 거죠. 느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고요. 서로 얼마키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어갖고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거의 그 147살 되던 해에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깨닫고 나서요. 내가 뭐 죽겠구나 이걸 알고 나서 1년의 마지막 인생의 준비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은 걸로 보여져요. 요셉은 창세기 50장 22절과 26절을 보니까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이제 110세는 좀 더 살았을 걸로 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왜냐하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사람의 수명이 110세에 죽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110살까지 살고 신의 복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애굽을 먼저 살린 사람 아닙니까? 애굽뿐만 아니죠. 그 시대의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먼저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신으로 추앙을 했고요. 그는 노예였잖아요. 보디발 장관집의 노예였거든요. 노예를 불러다가 총리 대신을 시켜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셈조에 의한 그 애굽 왕조의 혁명이 일어납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신하라고 있던 셈조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애굽 사람을 쫓아내고 왕조를 탈취합니다. 그때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점이 맞물려요. 그래서 애굽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아닙니까? 자기 동족인데 어떻다고 여깁니까? 신과 가깝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 신비한 일들을 예언했는데 다 맞았잖아요. 불러가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요셉은 신탁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총리 대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를 먼저 살리고 사람들에게 신탁을 받는 자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이 온갖 좋은 거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장수하게 만드는 연약도 먹었을 거고요. 그래서 110살까지 살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더 오래 살았다고 보이죠. 110살을 기록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그 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수명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역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또 복을 받아가지고 장성하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27절에 나타나는 그 데라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죠.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와서 머물러요. 왜냐고 하면 그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부족 연맹체의 최병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데는 그때 이미 대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대학을 지금의 대학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이미 그 당시에 하란에 대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살기가 좋았어요. 대학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살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나오는 그 순간 부족연맹체, 메소포타미아 부족연맹체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족연맹체가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저희들이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묶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데라가 거기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연결되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소명하십니다.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이 이제 12장 이하의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벨탑을 이끌어가는 니브롯의 악행도 성경에 빠지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신앙,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지금 안 나옵니다만 니브롯을 신으로 숭배했던 이 우상 숭배의 역사를 쭉 보면 바알 신앙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알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신앙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노홍수를 기억하면서도 거역을 하다가 언어가 여러 가지로 흩어지는 또 그 제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지속되고 있는 것,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전달되다가 나에게까지 온 것,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대에 내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사는 존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창세기 11장을 열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복종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게 허락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얻는 수입, 내가 얻는 건강,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정욕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의 오만이 꺾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더 받고 무장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만 영원히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세워주시고